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좀 두 개의 큰 수술을 하고 전혀 제가 예측도 못했던 병들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살려주시려고 하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라이널트 니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문인데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경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제가 변경할 수 있는 일들을 변경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만 살게 하소서. 한 번에 한순간만 즐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뜻에 굴복한다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꽤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세인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혼돈을 하는데요.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때로는 이성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정의와 불의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내 욕구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늘 혼돈하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종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과 천국에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시입니다. 라이널트 니버는 목사님이고요.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주제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 신학의 주제가 뭐냐 하면 공동체와 사회예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개인 구원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보니까 사회가 잘못 나가면 개인이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을 전부 받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사는데 진급하려면 뇌물을 안 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갈등을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평화.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부글부글 하잖아요. 억울한 거, 힘든 거 받아들이면서 부글거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십자가인 줄 알고 평온히 받아들이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고 그 둘의 차이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라고 하는 지방인데 이건 갈릴리의 가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한 13km 떨어진 제롬이라는 그 성서학자의 글에 보면은 그 나사렛에서 가나가 보였대요. 시야에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로는 한 30분 거리, 그런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잔치가 생겼습니다. 유대 나라에선 잔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대에 다 못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대요. 안식일에는 3끼를 먹고 특별한 날이니까 보통 때는 2끼를 먹었답니다. 가난해서. 그 그리스인들도 하루에 2끼. 로마가 좀 부유했으니까 로마는 3끼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끼 먹고 중노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 밑에 있으니까 시달리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 속에 시달리죠. 늘 죄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길을 못 펴고 살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잔칫날은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보통 날이 아니에요. 동네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초대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길면 2주일도 한답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유대인 율법에는 결혼하면은 군대도 면제하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그건 그들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인생에서 결혼의 기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로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잔치가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잔치. 잔치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학문의 잔치가 심포지움이죠. 심포지움이란 말이 원래 잔치란 뜻이거든요. 그 여러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디베이트하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잔치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이제 즐거운 거니까 이제 포도주가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거기 알릴 사람이 연회장에게 알려야 할 텐데 왜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어머니는 어제 신 목사님 설교처럼 이 아들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같이 생활 30년 살면서 당신이 천사에게 들은 아이는 정말 메시아이구나. 그걸 당신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연회장에게 가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역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인류의 필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필요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동이 6동이가 있었는데 큰 물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40리터 들어간대요. 40리터면은요, 사이다 그 큰 병이 1.5리터거든요. 엄청 많은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있어가지고 유대 나라가 건조해서 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우리 옛날 집신처럼. 샌들을 신으니까 발이 늘 더러워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그 집의 예의상 그 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발을 씻고 또 식사할 때도 간간히 나와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런 이제 정결 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있었는데 그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이젠 갖다 주라. 하인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이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니까. 근데 그게 아주 극상품 포도, 세상에는 없는 포도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세상에는 없는 포도주죠. 그 맛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 연회장이 이제 그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좋은 걸 먼저 내고 취하면 본인들이 모르니까 하품을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도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관념이 아니고, 관념은 아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아는 건데 하나님은 아는 대상이 아니고요. 체험하는 대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역사와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체험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먹음으로 느끼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이런이란 시인이에요. 그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3학년 때에 신학 과목을 듣게 됐는데 학기 말고사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쓰라. 그게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열심히 이제 몇 페이지씩 쓰는데 바이런이 딱 한 줄을 쓰고 나갔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도주가 주인을 만나니, 원문은 크리에이터예요. 창조자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거 딱 한 줄 쓰고 나갔는데 A를 받았다는 거예요. 멋있죠, 표현이. 유대 나라의 결혼 풍속은 이제 약혼을 먼저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죠. 그 약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은 했다가 파혼할 수도 있잖아요. 절차상 보통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유대 나라는 그게 아니고 약혼하면은 이건 결혼, 준결혼이에요. 아주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면 신랑이 그때부터, 그때 집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아버지 집에 방 하나에다가 자기들 방을 이제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꾸미고 장식하고 뭐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잔치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번 하는데요. 먼저는 언제 결혼합니다 알리고 시각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급하게 시각을 알리는 건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그 신부가 들러리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 열처녀 비유의 열처녀가 들러리라고 봐요.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가지고 잔치를 한바탕 파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첫 표적을 잔치집에서 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란 얘기예요. 잔치집. 세상이 즐겁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유명한 사상가들도 문학가들도 누구도 종교인도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슬프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그 이제 2가지 진실을 얘기하죠. 인생이 빨리 간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체감할 거예요. 애들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지만 시간이 안 가서 나이가 들면 너무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뇌. 야곱도 이집트 왕에게 자기가 얘기할 때에 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힘든데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잔치예요. 기독교는요, 암울한 게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슬픈 것도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역경은 있어도 괴로움은 없어요. 마음의 평온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이 평화로워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당신이 재물이 있고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재물은 막 증식이 돼서 창고를 늘려야 하는데
마음은 고뇌가 있고 평화롭지 못하면 그 인생이 뭐가 행복이겠어요? 지위가 높다, 명예가 있다, 근데 평화가 없다.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구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없다.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을 할 맛이 나겠어요? 그 지위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평화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돕겠다, 안 되는 것도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를 자녀로 만들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게 다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죠. 가족이 도왔고, 아는 사람들이 도왔고, 친구들이 도왔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제가 살 건가 죽을 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리셨잖아요. 슬픈 세상, 고난의 세상인데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살리셨어요? 세상에 의미가 있다, 그 얘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쇼펜하우어와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의식과 실제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의식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주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주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빨리 죽는 거다. 자살하는 거다. 자살을 권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 강의를 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그가 이제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기를 버리고 공동선을 지향하고 이런 걸 대안을 얘기했지만 자살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너무 슬프다. 이게 진실만 얘기해도 무서운 거잖아요. 죽으란 말 안 해도 진실만 얘기해도 그럼 죽어야 되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명만 사랑해도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근데 이게 다 끊어지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여인이여 그러죠. 그게 무슨 아들이 어머님에게 여인이여가 무슨 얘긴가? 좀 불경스러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여자여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참 효자예요. 어머니를 맡기면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거든요. 그때도 여인이여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문학에서도 존칭으로 쓸 때 여인이여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때도 여인이여라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레이디예요. 레이디. 여자를 아주 존중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때가 안 됐는데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익셉션, 예외잖아요. 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원칙, 책임, 규칙 가지고 따지면 그 가정은 이미 힘든 가정이에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선들을 넘어서는 거, 선이 없는 거. 그게 가정입니다. 세상을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은도 아니고 금을 인간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분신을 줬잖아요, 인간에게. 얼마나 세상이 긴박하거나 기묘하면 이러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 사랑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외아들을 주신 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먼저 세상하고 나중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울의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때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거든요. 바디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플래시. 그러니까 인간을 나눌 때 육체, 영, 이제 마음, 영 그럴 때는 바디, 소울 혹은 마인드, 스피릿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육체와 정욕 이럴 때는 플래시가 돼요. 플래시. 이 얘기는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지구 땅덩어리 흙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가치, 세상이 지향하는 것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가는 길,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지식을 가지고 좀 보라 이거예요. 오늘 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분별. 좀 가지고 보라 그 얘기. 이게 도대체 옳은가 그른가. 잣대가 없으면 그게 모르잖아요. 잣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본 거, 어머니에게서 본 거, 그거대로 살다가 또 친구들, 사회 이런 데서 보는 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 욕망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다 제 욕망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 멸망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정착하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사랑이지 정착 사랑이 아니에요. 정착 개념이 아니고 구원 개념이에요. 세상이 좋으니까 너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죄악과 슬픔으로 아주 급한 경정이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린 세상이니 너희가 구원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구원하라. 25시라는 게오르그의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24시잖아요. 그러니까 25시. 아주 마지막 말세가 되고도 더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아주 끝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죠. 기독교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기독교를 믿으면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울하다. 이건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시떨기가 그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염려, 근심, 걱정이 꽉 누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길을 펴지 못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박해했잖아요.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늘 기뻐했잖아요. 뭐 가진 거 없는데도 기뻐하잖아요. 우린 가져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가진 거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농장에서 수확이 없고 가축장에 수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면은요. 자, 이제 진주는 가졌어요, 여러분. 진주 상회에서 최고의 진주를 가지고 왔는데 무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기뻐할 텐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지배했다가 떠나면서 그 영국 주인이 아프리카인에게 집 문서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까막눈이에요. 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문서가 그 재산 그 증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요. 그냥 처박아 두고는 거지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꼴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보물 하나님인데 이 가치를 알면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썩여두고 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독교에는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이론론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만드신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낮은 겁니다. 근데 이단이나 이 잘못된 데서 이 세상에서 이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건가요? 여기는 살만한가요? 1921년 이 땅, 지구를 좀 생각해 봅니다. 미래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를 어렵게 봅니다. 자원 고갈. 게다가 지금 윤리적으로는 어때요?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했잖아요. 이젠 누구나 뭐 휴대폰만 봐도 인터넷 한 번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다 똑똑해요, 이제. 이제는 다 지식이 팽배해요. 그럼 나머지 게 뭐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인류가 지식이 많아서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야 잘 됩니까? 도덕이 있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사제 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뭐 누가 폭탄을 갖다 주지 않아도 그거 보고 자기들이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별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양면을 문화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발달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사회는 암울한 거예요. 근데 도덕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다른 나라 멀리 안 가도. 언제나 도덕의 잣대가 성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인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닭이냐 달걀이냐 늘 그 얘기들 하잖아요. 뭐가 우선이냐.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나의 분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걸 너희가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 간에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게 인류 사회예요. 우리는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행복하고 그럴 때 세상에 악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의 의지들, 그리고 이 악의 의지를 정용하고 있는 사탄, 그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요, 그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써서 사탄을 무적행의 때에 쳐넣기 전까지는 안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는 걸까요? 살만한 땅이냐를 분간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자유가 보장되느냐. 그 사회에서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이란의 영화를 잠깐 보니까요. 서구 역사도 봉건주의까지는 부모들이 결혼을 결정했잖아요. 본인들 의사는 없는 거예요. 가정이 시스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질서가. 근데 부모들이 막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왕국 시대는 어땠어요? 왕과 왕들이 그냥 편리하면 데려오는 거예요. 저쪽 나라 공주 데려오고 이쪽 나라 왕자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질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야 가정이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가정이 형성됐던 거예요. 이란의 영화를 보니까 아직도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잖아요. 애들도 결혼할 나이 되면 지각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집에서 나와야지 큰일 나겠다. 내가 집에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몰래 가가지고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를 한 대 훔쳐가지고 도망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자유가 보장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기가 뜻한 바를 펼 수 있는 사회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직업으로 연결 지으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평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재능이고 재물이고 뭐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금 가지고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쌀한 대가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냐, 사람을 존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생존이 책임져지느냐,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냐, 그 얘기죠. 다섯 번째, 도덕이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치가 있는 사회, 초월의 사회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초월해야 되거든요. 내 능력, 내 욕구,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단계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거 다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믿을게요, 복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하니까 새 질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욕망들 이대로 살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주세요. 나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준에 생각해서 현실을 보면 현실은 어떤 사회일까요? 살만한가요? 그렇게 살만하지는 않죠. 불안전하고 한계가 많고 힘든 세상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아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 왜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구원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쯤 우리는 이걸 깨달을까요? 하나의 인간이 되는 데는 30년이 필요하잖아요. 30세까지는 가정이 지켜줘야 이제 제대로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사명, 그 사명이 지금 구원이잖아요.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청소년 때, 요즘 그 텔레비에 다음 세대들 기독교 텔레비에 보면은 일찍 깨달아가지고 그 불이 붙은 청년들 보면 너무 좋아요. 젊었을 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어서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정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자꾸 콘크리트로 집 짓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덤이 끝이고 지옥이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비상하라 그거예요. 날아라, 초월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화로워질 것이고 새 존재가 될 것이고 천국까지 갈 거다. 그게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시고 삶의 기쁨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소명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소명을 이루는 능력자와 충성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